할렐루야. 저는 행정과 평원을 섬기고 있는 김현중 목사입니다. 오늘도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자 주제 말씀이 있는 본문인데요. 주제 말씀이 무엇이죠?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그때 우리 이스라엘에 강력한 그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어서 그랬어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단순히 왕이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시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와 왕이 없음으로 사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에 현중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눈을 감으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현중에게 왕이 없으므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 없었던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방금 전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을 넣었을 때 언제가 생각나셨어요? 어떤 분은 20, 30대 젊은 날들이 떠오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며칠 전 일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혹시 명절날 그때에 우리 집안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서로 이기고 이기려는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다가 혹시 돌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셨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구하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에 힘입어 왕이 있음으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왕이 있음으로의 삶은 첫째, 화평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광야로 도망쳐서 4달 동안이나 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한 여인이 불량배들에 의해 능욕과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문제 삼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고,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면서 끔찍한 동족 상잔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최종 승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로 피신했어요. 이 전투의 연이은 패배로 복수심에 불탔던 이스라엘은 베냐민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전투 요원만 죽여도 될 일이었는데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 주면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대로면 소수의 남자만 남은 베냐민 지파는 기업을 잇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행했더니 공동체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백성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숨어있는 베냐민 자손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평화를 공포했는데 여기서 평화는 샬롬으로 서로 원한이나 증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고 완전히 회복된 관계가 샬롬이에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것이죠. 이에 베냐민이 그 화해의 손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택자가 맞습니다. 비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의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원수 같던 상대에게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이 멸절되기 직전에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시자 그들과 원수처럼 싸웠던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100% 죄인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사건을 통해 화해하게 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꿨던 저는 15년 전에 같은 꿈을 꿨던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던 대로 선교지 대신 저희가 방문한 곳은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옳고 그름의 전쟁을 하던 저희 부부의 당연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서로 생각이 강했는지 작은 것에서부터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신혼 초에 저희 집에 주방용 가위가 한 개 있었습니다. 딱 한 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하다는 남편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집안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안 하는 분들은 집에 가위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남편의 소중함을 모르는 저희 아내가 이르기를 무슨 집에 가위가 2개나 필요하냐, 마치 제가 굉장한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2010 가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전투 속에서 제가 계속 지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머릿속에서 왜 우리 집에 가위가 2개가 필요한지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정해야죠. 제목은 가정 내 식가위 다중보유의 필요성과 기능적 유의성에 관한 연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정별 식가위 보유 현황 통계 자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권위자의 말도 필요하죠. 식가위 다중보유의 유익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레퍼런스로 삼아야 해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옳음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렇게 노력할 땐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요. 서로 왕으로 살던 두 사람이 만났는데 왕자에는 한 명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을 죽여야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은 나의 생살의 반을 잘라내고 상대의 반으로 채워 넣는 거라고 하셨는데, 자기 소견으로 눈이 멀었던 저희 두 사람은 결혼 후 3년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가정법원에 서류는 제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혼은 막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죄를 보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계속 원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피해자다. 저 아내가 가해자다. 그런 생각만 있었습니다. 계속 아내 탓을 하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에 배우자가 미치지 못하자 마음대로 마음껏 무시했습니다. 때가 참에 결혼 6년 차 때 아내의 대장암 사건이 왔고, 저는 그제야 제가 발암물질인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내가 화평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왕이 있음으로의 삶은 둘째, 후회가 아닌 회개입니다.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회부터 시작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아멘. 오늘 본문 직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 스스로 묘책이라 생각했던 것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과 아이들을 다 죽이고 젊은 처녀만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며 처녀 400명을 데려왔지만 베냐민 생존자는 600명이기 때문에 아직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그들은 연민과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하지만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머지 200명을 채우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의 모든 사건은 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과 악행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미리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절에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에서 이 멸절로 사용된 단어인 샤마드가 다른 본문에서는 진멸, 파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멸, 샤마드 하시겠다고 하셨고,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악을 행하면 파멸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샤마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베냐민의 모든 여인이 샤마드된 이 사건을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했어야 해요. 그래서 왜 이 사건이 왔는지 띵크하고 자기 죄를 봐야 하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하니 잘못했다는 것은 알아도 회개 대신 후회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만 계속 생각합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생각해낸 문제 해결 방법은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가서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절기를 맞아서 밤늦게까지 춤추는 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베냐민 남자 200명이 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데려오면 그들의 부모는 자신의 자의로 딸을 내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베냐민 남자들은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 그렇게 기업을 이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가 없는 그들은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힘없는 여인들과 자신의 딸을 잃을 가족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범죄가 약속의 땅에서, 그 중에서도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후회의 대표적인 아이콘, 구약에 누가 있죠? 사울 왕과 신약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 체면과 비교 의식에 매여서 이 후회에 자기 연민만 하다가 비극적인 자기 파멸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만 하다가 후회의 감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후회한 이들과 다르게 회개의 아이콘이 또 있죠. 바로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 살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 회개하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났어요. 나 한 사람의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주일 말씀처럼 모든 시간 속으로, 사건 속으로 돌아가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여전히 소동이 흥황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납니다. 흥황하는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해석받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결코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며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난 나의 회개의 적용으로 내 가족들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저희 초원에서 마을지기 한 분께서 암으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마을님께서 정말 회개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4대째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떠나 사업을 벌이며 술과 음란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가족들을 몹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이 마을님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이후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말로 여기고 매일 큐티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회개의 적용을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도, 또 올해 암이 급격히 온몸에 전이되었을 때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목장과 초원 목자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모함으로 달려오셨어요. 목장과 목자 모임에 오는 게 가장 행복하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해 주신 말씀이 있고 내가 무엇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고 싶다고, 그게 유일한 소원이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몇 달 뒤에 병세가 너무 깊어져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인사만 드리러 목자 모임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때도 마을님은 평온하셨고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먼저 천국 가서 자리 준비해 놓겠다고 또 보자고 하셨어요. 이 회개한 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 옆을 둘러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매주 목장에서 또 예배에서 우리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를 못하니까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시면서 너도 이렇게 회개하라고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멸절되는 사건에서 나는 회개합니까? 뉘우치고 후회하고만 있습니까? 목장과 모든 공동체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왕이 있음으로의 삶은 셋째로 말씀으로 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가?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대로 행하지 않지만 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베냐민 자손 200명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처녀들을 강제로 아내로 삼아 결혼했고 자기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혼 초에 사역지를 정할 때 아내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내도 생겼고 집도 생겼습니다. 되는 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오케이. 이 시간이 지나면 딱 이스라엘이 보니까 베냐민이 이제 곧 회복될 것만 같아요. 자, 됐다 이제.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대로 굿엔딩,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넘어가셨더라면, 그래서 편한 길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매 순간 좀 더 편한 길, 쉬운 방법을 찾으라고 원수가 속삭입니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고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에 물어야 합니다. 내 욕심과 교만이 말씀에 묻지 않게 하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그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핑계와 변명을 우리가 멈추고 오늘 큐티해야 합니다. 큐티하고 오셨습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별 탈 없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들만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대신 25절 말씀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왕이 없음으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왕이 있음으로의 삶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부부의 입양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 가정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습니다. 입양을 처음 얘기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저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입양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사역으로만 접근했지 제가 입양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서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이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야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가 또 입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걔는 무슨 죄가 있냐? 안 된다. 그러다가 다시 야고보서 본문으로 큐티 본문으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고아 한 사람의 가족이 되어서 구원을 위해 섬기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아내의 암 발병 후 5년 차에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여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입양 과정은 전과 다르게 까다로웠습니다. 기본교육, 심화교육, 여러 검사들 통과해야 했고 또 순서가 밀려 있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먼저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많이 거룩해지겠죠? 많이 거룩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이제 목장에서 모든 걸 나누라는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입양에 대해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아이를 매칭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보통 입양에 대해 나누면 너무 귀하세요,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예의상이라도 말씀해 주시는데 제 얘기를 들은 권찰님이 너무나 인자한 표정과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제 파악을 하세요. 주제 파악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 말은 입양 기간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객관적으로 저희 가정의 상황과 수준에 이제 알맞게 결연을 요청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당시 저희 가정에 초등학교 고학년 친생자가 있고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의 상황으로는 신생아를 데려올 수도 없고 또 연장아를 나이 많은 연장아를 데려오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아와 친생자의 나이가 가까울수록 다툼과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나이대인 12개월부터 36개월에 그 사이에 건강한 여자아이로 매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목장 처방도 잘 순종한 것 같고 자기 객관화도 좀 된 것 같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매칭이 되질 않는 겁니다. 뭐지? 우리 잘렸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처음에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하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이 되어도 안 되어도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세팅하신 아름다운 때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생각되니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평안히 임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사춘기에 진입한 첫째가 이런저런 사고를 치면서 바로 비상하던 그때 날개치며 내가 바로 네가 문제 부모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막 독수리 날개치듯 막 시동을 걸면서 날아가는 그때, 와, 내가 낳은 자식도 감당이 안 된다. 입양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수준이 안 돼.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고 인정했던 바로 그때 아이가 매칭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대로 23개월 여자아이였습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때시 아름다울 시아라고 지었고 현재 입양 전제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인용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법적 후견인이자 동거인으로 함께 삽니다. 내일 가사조사관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데요. 그래서 그 조사를 마치고 입양 허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어쩌면 빠르면 올해 안에 가정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인용 여부 결과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입양의 절차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끝이 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동체에 물으며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왕이 있음으로의 삶을 사는 저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공동체에 묻고 순종합니까? 그리고 내 선택을 가족과 목장에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다면 아마 어쩌면 말씀에 묻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 있음으로의 삶은 첫째, 화평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둘째, 후회가 아닌 회개입니다. 셋째, 말씀으로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몰아붙이고 옳고 그름으로 자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제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여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악행을 멈추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백성들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왕이 없음으로의 삶이 아닌 왕이 있음으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멸절되는 환난 중에 말씀으로 묻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변현주 초원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셨네요. 추석 때 힘드셨나 봐요. 우리들 공동체에서 날마다 영과 육이 부흥하는 여자 변현주 초원지기입니다. 추석 연휴 전주에 정정환 목사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이 다이어트의 모델로 서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요의 모델인가요? 제목 요요, 이 속에 통닭 몇 개, 라면 몇 개. 여기 보세요. 돌이키고 살찐이라. 문자적인 적용을, 즉 말미잘에 적용을 하면 요래된다는 모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수요 설교 연락을 주신 목사님께
뚱뚱한 초혼에게는 별로 들을 것이 없을 건데요. 어찌하여 저를 부르시는 것인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앞에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는 듯 말씀하시길래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목사님은 정지훈 목사님이셨습니다. 여튼 말미잘 적용의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모델은 멋진 것이요 하면서 좀처럼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제가 지난 새벽 설교 때처럼 마룻바닥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그런 게 아니라 추석 연휴 때 만사가 그냥 귀찮아서 가만히 드러누워 있다가 머리는 뒤숭숭하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있다가 성경을 폈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에 목장이 빨간 날이라 이제 쉬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몰아봐야 되나? 잠깐, 아주 잠깐 스치듯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주야, 목장 한 주 쉬어가니까 좋으냐? 옛다 수요 설교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목장 쉬어간다고 아싸 하다가는 저처럼 이렇게 수요 설교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쾌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조금만 영육이 편안해지면 산과 들의 맛집을 검색하면서 긴 연휴를 앞두고 있었는데 수요 설교라는 과목으로 저를 하옥시켜 주셔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견인하시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이고 큐티인의 제목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기소견이 있으신가요?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는 잘 지나셨나요? 어김없이 해마다 찾아오는 이 명절의 환난에서 너네 집은,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때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그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해, 내 말대로 해 하면서 이런 방울뱀 소리를 내면서 지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환난도 없이 사는 그런 밋밋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부러워했었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게다가 날씬하기까지 하고 남편은 관식이인데다가 자녀까지 엄친아인,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까지 믿는다고 하면 요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면서 아니 혹시 주님이 나는 잊으셨나 하면서 나의 하늘이 높아서 혹시 땅에 있는 내가 안 보이나 하면서 그냥 몸에 평수를 늘려가면서 자기 열심을 내었고, 혈기가 충천한 남편 뒤에 숨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사랑으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저의 열심을 항상 이겨주셨고 처참한 결과로 간섭하여 주심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고 딸 둘이 모두 겨울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 자식을 최고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다가 각각 요소에 배치하고 그 3개 부서를 마치 대통합으로 하려는 듯이 출산 전 만삭의 몸으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의사, 판사, 변호사 다 되게 해주시라고 폭소리 내려가지고 차량 이동이 안 되는 날에도, 그리고 우리가 임신하면 다리에 쥐가 잘 나잖아요. 근데 다리에 쥐가 나서 경련이 일어난 날에도 네 발로 기어가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맨 앞자리, 거기가 금자리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서 앉아가지고 주여 아버지 곧 나올 내 자식 의사, 판사, 변호사 다 되게 해주시라고 그냥 성전 기둥을 뽑을 태세로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를 드리다가 다음날 출산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만한 사람이 배는 잔뜩 불러가지고 고개가 떨어지기 전에 배가 닿아가지고 엎드려지지도 않는데 주여 의사 판사 변호사 하면서 기둥을 뽑을 자세로 소리를 질러댔으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제 열심으로 또 자기 생각대로 행한 저였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하심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이며 저에게 진정한 왕되심을 찬양하게 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의 1남 2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언니에 이어서 저까지 딸로 태어나자 원래도 카사노바 기질이 있으셨던 아버지인데 영겁 후 딸 낳은 것을 타박하시면서 내가 밖에서라도 아들을 낳아오겠다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엄마는 아이를 낳고 저것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저 보는 것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난임 부부에게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를 맡아 키우던 그 부부는 제가 두 돌이 될 즈음에 복을 받았는지 자연 임신이 되어서 저를 다시 엄마에게로 보내고 동네를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동네에서 연주 엄마라고 불렸던 그분과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되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는 언니와 남동생만 챙기는 것 같으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저 눈치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면서 엄마의 눈길을 받고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엄마에게는 그저 스스로 잘하는 딸로 치부되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은 친구를 불러다가 생일상도 차려주시면서 초겨울에 태어난 제 생일에는 김장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였고, 언니의 피아노 레슨이 끝나면 저도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했으면서도 막상 언니가 레슨을 마치니 이제는 남동생을 태권도에 보내야 한다면서 저는 다음에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수 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단상에서 장학금을 받는 졸업식에도 엄마에게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렸지만 아빠의 바람으로 인하여 생계를 맡아오셔야 했던 엄마는 직장을 가야 했기 때문에 졸업식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으로 인하여 저는 늘 사랑을 갈구했었고, 어린 시절에 큰 북소리를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니 선생님들이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시며 제가 무엇을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 김장으로 한 맺혔던 생일 파티도 해주시고 졸업식까지 와주셨어요.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혼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욕심이 충천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더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문학의 밤에, 새벽송에, 수련회까지 교회에서 모든 일, 모든 예배에, 행사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같은 반 아이가 빠짐없이 그냥 참석을 하니 자기는 졸려도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지낸 덕분에 학창 시절의 많은 추억들이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지냈음에도 정작 내 안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기 합선으로 인한 큰 불이 나서 다음날 입을 옷가지도 하나 없이 집이 몽땅 타버리고 가족들은 다음날로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실 리가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길로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큰 불길에서도 우리 가족 모두 어떠한 상함도 없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떠난 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탄탄한 신우회가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까지 받게 하셔서 청년의 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며 저를 신우회로 인도하고 당시 함께 제자 훈련을 받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며 남편과 함께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이때부터 툭 하면 이제 100일을 작정하고 막 기도하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작정한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를 태우러 오고 새벽 예배를 오가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저를 데리러 왔다가 교회 갔다가 다시 내려줬다가 출근을 했다가 이러니 참 힘들었나 봐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이제 같이 퇴근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자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각자 집에서 출근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하길래 잠시 고민은 되었지만 어차피 결혼할 건데 하면서 시댁에 남편 방에서 지내다가 지금 다 상상하고 계시죠? 예. 덜컥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결혼할 건데 결혼식 날짜도 잡은 마당에 하면서 남편 방에서 지내는 것을 합리화할 때는 언제고 막상 임신을 하게 되니 아직 아기를 가질 계획은 없었잖아. 직장도 더 다녀야 하는데 지금은 육아의 전쟁을 치를 때가 아니라 신혼의 때를 즐겁게 보내야 할 때야. 이렇게 온갖 자기 소견을 내세우며 하나님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궤변을 늘여놓으며 가책도 없이 낙태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새벽을 깨우는 작정을 하였지만 여전히 가나안을 부러워하면서 갖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부러운 것이 많이 있으니 아직도 부족한 데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는 낙태였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인간적인 타협과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자동차 회사였는데 남자 직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쟁쟁했던 남자 동기들 중에서 이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상상을 한 적이 없었던 남자가 있었으니 지금의 바로 남편. 네. 이었는데 그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신우 회장님이셨던 저의 부장님이 어느 날 예배를 다녀오시더니 변현주 결혼을 하려거든 저 조용국이 같은 놈하고 해라. 그 녀석 믿음이 아주 건실하다 하시길래 남편의 인사카드를 이제 막 찾아봤어요. 당시에 신용보증보험사를 통해서 입사 신원을 보증하던 대부분의 사람과는 달리 남편의 인사카드에는 재산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 2명의 인보증이 딱 되어 있었고 데이트에 나올 때는 그 즈음에 출시됐던 신차 시리즈 중에서 부장급 이상이 타는 중형 세단을 막 타고 나오고 퇴근 후에 만나서는 러시아어로 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신속하게 요리조리 싹싹싹 피해가면서 카리스마 있게 운전을 하는데 그 모습에 제가 홀딱 반했지 뭐예요. 그렇게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카리스마도 있고 또 재력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리조리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는데 그 멋져 보였던 카리스마는 결혼함과 동시에 칼이스마 학시 이걸로 돌변을 해가지고 마구 저를 찔러댔고요. 데이트할 때 맛집으로 척척 데려다 줬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사했던 그 중형 세단은 결혼을 하고 나니까 36개월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남아있던 30여 개월의 할부금을 전부 다 제가 부었답니다. 즉 내돈내산이었던 것이죠. 시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어 지금까지 35년의 세월을 누워 계시는데, 폭삭에 나왔던 학시는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학시는 학시에다가 효자이기까지 해가지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월급날에 우리 아버지가 수입이 없어서 누워 계시니 자기의 월급은 본가 어머니에게로 갖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저의 반대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월급을 어머니에게로 갖다 드렸어요. 제가 반대를 하거나 의견이라도 제시하려고 하면 성경에도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마, 학심,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면 제가 네, 서방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방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했겠습니까? 저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득달같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다, 여기 봐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 그리고 무조건 여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남편 얼굴에다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바득바득 우겨댔고, 날마다 우리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찾아가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외치는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소환해 가면서 답이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에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나중에는 위장이 막혀서 혈토를 하기까지 하니 대학병원에서 개복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쓰여져 있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뭐든 자기 맘대로 하고 학시하면서 토달지 말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막상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다고 하면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학시의 효자인 남편이지만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의 전공 과목은 100일을 작정하려고 보니 시간은 별로 안 돼가지고 급한 대로 그냥 금식을 해가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술 후에 남편이 깨어났고, 남편은 수술대에서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주께서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서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묻지도 않고 내 소견대로 지워버렸다고, 그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의 핏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눈물의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남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은 찔리긴 했지만은 저는 여전히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서 맨날 나한테 성질 부리고 뭐든 지 맘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어쨌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은 살아났으니까 그냥 다 잘 된 거야, 해결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회개가 안 되고 악하니 오랫동안 정말 남편이 혈기와 폭력으로 수고할 수밖에 없었음이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에 남편은 건강도 회복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성실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신앙을 하니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곧 장로라고 불리었지만 집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출근을 하면 8시간을 근무하게 되니 너도 집에서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면서 당시 아이 셋을 홀로 육아하고 있던 저에게 집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귀가와 동시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여져서 수저가 딱 놓여져 있어야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위해서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애댁에 가야 하며 아버지를 간병하느라고 힘드신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면서 휴가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저는 자기 열심과 인정 중독이 있으니 다양한 인간관계로 모임이 잦았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모든 모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쓸데없이 친구들과의 만남도 너무 많다면서 이제는 조신하게 애만 키우면 된다고 6시 이후에는 외출 금지하였습니다. 제가 친정에서도 통행 금지가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6시 이후 통행 금지를 당했답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대립으로 외출도 못하고 있는 나를 안쓰럽게 여긴 한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연주야, 결혼을 했어도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니까 듣다 못한 남편이 전화기를 확 뺏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사탄아 불러거라 소리를 치고 뚝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남편에게 숨 막히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악소리를 내면 병적인 혈기를 쏟아냈고 개나리에 조카 신발까지 찾아가면서 언어 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저의 악소리보다도 더 크고 무서우니 마음으로는 무시를 했어요. 겉으로는 너무 무서워했지만 마음으로는 무시했고 또 미움이 가득한 채로 남편에게 냉랭하게 대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네네 거려면 큰 소리 없이 넘어가지니 그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잖아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서 암송하면서 나만 조금만 참으면 결국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거야 하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봉사마저 성공과 축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했고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한 채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열심을 내었으니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혼돈과 공허와 우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걸까? 이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당시 제 마음속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섬기던 부부 찬양팀에 남편과의 힘든 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을 권면하고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집사님은 이혼의 위기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의 권면과 위로로 힘을 얻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과 함께 얼떨결에 판교 채플의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삶의 결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눈물로 간절히 외치시는데 남편이 혈기를 내고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수를 믿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내가 문제였구나. 허락하신 남편을 미움이 가득한 채로 대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았으니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나는 늘 우울할 수밖에 없었구나. 해석되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 후로도 수요 예배에 계속 참석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구속사의 말씀이 너무나 신기하고 꿀같이 달았지만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리고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이라는 말씀은 두렵기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것이 은혜이다. 별 인생이 없다. 얼마나 이렇게 사이다 같이 시원합니까? 안 그러신가?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채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 세속사와 구속사에 발을 하나씩 담가 놓고 그저 수요 예배와 목장만 참석하고 있었는데 슬슬 집을 오픈해야 하고 목장 예배를 섬기는 것과 또 가감없이 수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이 다가올 즈음에 그래, 이제 정당한 이유를 대고 목장을 좀 빠져야겠다 생각하고 목장이 있는 날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근데 바로 그 건강검진에서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첫 번째 개복 시술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난 뒤 꼭 15년이 지난 해였어요. 위암 선고를 받은 날 큐티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고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머물러서 이기심에
두려움에 갇혀 있는 나, 그리고 머리로는 순종해야 할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이 가득한 채 냉랭하게 대하고 있는 바로 나, 이 바로 나가 영적인 중풍병자같이 느껴졌고,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의 말씀이 나팔소리로 들려서 정말 시원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별이 떨어진 남편의 암사건의 우여곡절을 공동체와 함께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지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그 길로 본교원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면서 이제는 힘이 좀 뭔가 생긴 것 같고, 이제는 맹종이 아닌 순종을 해야 한다는 분별을 해야 한다며, 위암 수술 후에도 태어난 바로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가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서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여보, 믿음의 반대는 자기 열심이래. 무슨 암병인데 새벽 기도야. 자기는 그 열심을 내려놔야 한다니까. 정말 눈높이로 내려가서 남편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섬겨줬으면 참 아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남편은 또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를 꼭 해줬는데, 그런 남편에게 대고, 여보, 그런 기도는 기복이야. 별 인생이 없어. 가족은 그냥 구원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이딴 식의 말미잘 같은 적용을 하면서 어설픈 구속사의 말씀으로 때마다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기에 또 그런 분 계신가 봐요.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니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와서 괴롭다고 하셨고, 효자였던 남편은 우리의 싸움으로 어머니가 괴롭다고 하시니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했던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여자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서 차키와 신용카드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남편 말에 토달지 않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저를 재우지 않겠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이 저의 목을 졸라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하는 육탄전까지 벌이고 나서야 내 생각과 내 열심,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판단 정죄를 내려놔야 할 사람은,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육을 받을 때는 우리가 다 이어폰을 끼고 막 이렇게 설거지 녹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무슨 간첩 지령 받냐? 그러면서 못하게 막 막아댔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몇 박 며칠 큐페를 가는 거를 못 가게 막았었는데, 큰아이의 큐페를 못 가게 한 다음 날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신차 품질 테스트를 하다가 주행을 하다가 추돌이 돼가지고 차가 폐차되는 그런 큰 사고를 겪게 되었고, 아들의 큐페를 못 가도록 막은 날에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렇게 남편이 우리들의 예배를 막을 때마다 무서운 사건이 임하니 육적인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겁이 났나 봐요. 그래도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네들 교회는 내가 안 간다면서 교회 이야기는 못하게 했어요. 그저 말없이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둘러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었는데, 학교 때부터 밴드 동아리에서 드럼을 치고 드럼을 좋아했던 남편이 제가 식탁 위에 살짝 올려놓은 우리 교회 주보에 드러머 구인 광고를 보고, 야, 내가 니네들 교회 가면 드럼 치게 해주냐? 하길래 당시 목사님께 얼른 보고를 했더니 공동체의 구원 작전으로 찬양팀 오디션까지 보게 해주었고, 수요 예배에 드럼을 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바로 이제 저 자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좀 더 양육을 받고 오셔야겠습니다 거절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야,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실력을 갖춘 프로를 못 알아본다면서, 아니야 여보, 우리 교회는 양육을 받아야지 봉사를 할 수 있어 막 이러면, 내가 양육을 시킬 군번이지 양육을 받을 군번이냐? 성질을 불같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봉사 중독자였던 남편은
우리들의 봉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띵크 양육을 군말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그냥 받았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남편이 크론병으로 인한 잦은 설사로 힘들어하다가 직장 농양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되어서 회사도 못 가고 누워서 지냈는데, 힘겹게 간병하는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여전한 혈기로 대하니 저도 이제 찰 때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면서 악소리를 내게 되었고, 당시 영상으로 만나는 부부 목장에서 제가 꽁꽁 싸매고 있던 저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어요. 저의 기복 신앙, 인정 중독, 분별 없는 맹종, 가족 신화, 욕심, 이기심, 교만, 끝도 없는 이런 재패들을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나서야 남편이 목자가 되었고, 지금은 마을지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네들 교회는 안 가겠다던 남편은 지금 우리들의 헬부서인 주차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본당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지 못해서 화가 잔뜩 난 한 집사님이 우리 남편을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나를 가까운 데 주차하게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했는 험악한 일도 있었는데, 그 혈기가 많았던 그 남편은 끝까지 혈기내지 않고 그 집사님을 잘 받아내었고, 매주일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씩 반복하여 듣고, 매주 설교를 녹취하면서 자신은 혈기 대마왕에다가 아내를 살인미수했던 재패가 있다며 목장을 재미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토달지마를 외치며 교회에 혈기를 쏟아냈던 그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맡겨주신 직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져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놀렐루야 할렐루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적이고 무서운 혈기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음은 부재중 부모 밑에서 경계 없이 자란 저에게 경계를 지어주셨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열심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며,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를 훈련시키기에 딱 맞는 성령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랑 없음의 냉랭함으로 남편을 정죄하면서도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100% 죄인이 되지 않는 질기고도 질긴 저를 위해 오랫동안 남편이 수고했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수고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남편까지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출근을 하면 똑같이 8T를 근무해야 한다고 퇴근과 동시에 보글거리는 된장찌개를 대령해야 한다던 그 남편은 이제는 제가 초원의 일로 남편보다 더 늦게 귀가를 하게 되더라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면서 괜찮다고 이해해주고, 시어머니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는 며느리라며 자랑실에 어디를 가도 자랑해 주시고, 종종 두둑한 현금 봉투로 금융 치료까지 해주신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의 거룩을 위하여 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수고를 하고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과 세상적으로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불신 형제들까지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섬기고 권면해야 할 열리지 않는 이방인의 문과 같은 가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비다를 외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공허와 우울의 혼돈에서 불합격 될 뻔한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오랜 혈기와 암과 난치병의 환난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울며 회개하게 하셨고, 비천한 나를 돌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나의 구원자 주님뿐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좋은 공동체까지 만나게 하셔서 남편 혈기와 자녀의 입시, 탈선, 자퇴 등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한 전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천국 백성의 합당한 자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심을 믿고 둘러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을 가책도 없이 저버린 낙태의 악을 행한 죄인이요,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과 정죄를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다음 없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구비마다 찾아온 삶의 전쟁에서 문제 해결만을 구하며 떼부리는 기도를 했고, 교회의 봉사마저 복받는 수단으로만 여겼기에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았으며 늘 부족함을 느끼며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묻고 따르는 것이 좁고 협착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편리함과 가성비를 따져대며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을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져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힘들어했었던 남편 혈기의 모든 사건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아둔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의 모든 계획과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증거하고 주께서 맡기신 가정과 일터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저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지만 나와 내 가족에게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까지 이기려는 내 안에 끈질긴 죄악 때문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멸절되는 사건을 통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초원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남편의 모든 사건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를 보호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왕이 있음으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목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내 오는 대로 살았지만 다 망했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고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자에서 이제 내가 내려가고 내 주변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주시고 나아가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자손 같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행한 내 삶의 결론으로 멸절될 위기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려고만 하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주여,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술 먹고 바람 피우는 배우자, 나를 돌로 치듯 학대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께 간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내가 계속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가 언제 변화됩니까?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원통해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묘책이라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묻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길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든 가족 때문에 더는 감당할 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혼 위기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방에 숨어있는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나로 인해 죽어들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이 못하고 수업을 경험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나의 세계에 적용해서 나의 인생을 내가 너를 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할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어서
사사기의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있지만 십자가 지는 권능을 잃어버린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모든 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이 먼저 수리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죄를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남 탓을 멈추고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여 환난당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도피성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21회 띵크 목회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달라고, 말씀이 들려 자기 소견을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미주에서 돌아와 쉼없이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들이 고난이 해석되어서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에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는 이 자기소견의 세속사가 끊어지고 당신이 나보다 옳다는 구속사의 가치관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오늘날은 너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와 우로, 남과 여로, 이념으로 나뉘어서 서로 탓하며 끊임없이 전쟁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인권이 왕노릇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계속 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왕이 없음으로의 삶을 살다가 멸절되지 않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위정자한 사람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풍성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인권이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뜨고 화면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읽어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김준영 집사님, 아버지 암투병 중 치매와 급성 심근경색이십니다. 이정인 집사님 남동생 부부 질병으로 예배 못 오고 있습니다. 이은성 집사님 폐암 4기로 방사선과 항암 병행 중입니다. 한성태 집사님 형수 별거 중 췌장암 항암 중입니다. 이정욱 집사님 남편 추석에 장폐색증으로 입원했습니다. 엄금주 집사님 아주버님 소장암으로 절제 수술 받습니다. 오지환 청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항암 중입니다. 김나연 집사님 건강한 육적 후사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김양민 집사님 아버님 척추 금간 상태로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김선영 청년 아버지 넘어져 닥친 목 치료 입원과 수술 있습니다. 이시연 집사님 어머니 또 쓰러지셨습니다. 김수현 청년 아버지 임종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석동 집사님 손주 폐기능 저하로 치료받습니다. 이민아 집사님 아들 17일 왼쪽 무릎 수술 있습니다. 이소희 집사님 2차 항암 잘 되고 도박 중독 치료 중인 둘째 아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조용희 집사님 오빠 항암 효과가 있길 원합니다. 천국 소망 주시옵소서. 장혜령 집사님 복막암 4기 항암 치료 있습니다. 김경애 집사님 친정 어머니 건강 회복되며 천국 소망 주시옵소서. 박영희 집사님 딸 정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나 집사님 이사 준비 중에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박보혜 집사님 아들이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명된 분들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미처 올리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소견을 내려놓고 가정과 건강이 회복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정옥 집사님, 황교주 집사님, 오지한 청년, 김나연 집사님, 김양민 집사님 아버지, 하로이 청년 아버지, 김시현 집사님 어머니, 청년 아버지, 김수주 집사님, 미라 집사님 아들, 우리 수희 집사님, 그리고 둘째 아들, 박연아 집사님, 장혜령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악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에 말씀으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왕이 있음으로의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멸절되는 줄 모르고 서로 죽이기에 바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주님을 경외하여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위정자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낙태법 같은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대하생명보호법처럼 생명을 낳고 지키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말씀의 통치를 받아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제21회 띵크모켓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나눔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자기소견의 세속사가 끝나고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큐티하며 가정중수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여러 고난의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을 회개하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왕이 있음으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과 제21회 목회 세미나에 나아올 우리 참석자들과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